여러분 9월 17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 창세기 16장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16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사레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돌보기로 약속해 주시고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100세 된 자신과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자조 섞인 웃음을 보이며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뿐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후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시행합니다. 16장 말씀은 사레의 여종인 하갈,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인간의 때, 이게 다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어제 말씀 읽은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마음이 넉넉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했던 때와 방법보다 더 필요하고 적절하고 좋은 때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오늘 16장 말씀 보십시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86세가 되어서 11년 후에 약속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사레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종을 부릅니다. 이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될 것 아니냐. 사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레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오 해야 되는데 또 사레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레의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86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가 몇 세 때입니까? 100세 때. 그러니까 75세의 약속을 받고 1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75세부터 25년 지난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조바심 내서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나서 인생을 그리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쉽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수한 위인들을 보면 다 고난을 겪었고 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외면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면이 그들의 인생을 더 큰 은혜의 고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외면의 은총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조바심이 날 때가 있고요. 이 일이 제가 원하는 때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때로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때 그렇게 막으셨구나. 돌아보면 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빨리 내 형편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기대의 때가 다릅니다. 이럴 때 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네, 하나님의 고백하게 하실 분임을 믿고, 여러분의 때와 달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묵묵히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훈과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삶, 그 겸손한 삶이지요. 여러분, 하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사레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 사레의 그 몸종의 이름이 뭐냐? 하갈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이 이 점에서 잘못된 겁니다. 실패한 거, 실수한 거죠. 자신은 사레의 몸종입니다. 여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랬다고 해서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행동, 분수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라고 할 때 여종이 쉬프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쉬프하라는 단어는 여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딸이 따로 이제 나가서 산다 이러면 딸에게 몸종으로 선물로 엄마가 내 종인데 이 종 너 데리고 가서 너 종해라, 이렇게 결혼할 때 선물로도 주는, 제일 측근에서 시종 드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럼 하갈이 평생 해야 될 일은 사레의 시종입니다. 사레의 몸종으로 사레를 기쁘게 하는 게 자신의 분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사레를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분수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문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겸손해야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있죠. 형편이 어려울 때는 막 도와달라 그랬다가 형편이 아주 좋아지니까, 부자가 되고 보니까 안하무인이 되고,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그 사람은 돈 번 게 저주입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돈 때문이다. 그 돈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거죠. 돈 없는 게 훨씬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0, 200의 돈을 벌게 되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100의 신앙과 인격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신 게, 그게 축복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주십시오. 그 이만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이 결국 쫓겨납니다. 사레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레도 잘한 게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하갈이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교회가 크다 작다, 뭐 박사를 했다 안 했다, 교수를 했다 안 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신일교회 담임 목사 배요한 이겁니다. 제가 뭐 미국에서 박사를 했다, 뭐 신학교 교수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교수로 보내시면 교수로 겸손하게 열심히 가르치고 글 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목회지로 보내셨으면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평생 칭찬받아도 겸손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취할 태도입니다. 하갈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분수를 알게 하옵소서, 늘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형편이 좋을 때만,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형편이 어려워져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17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가 참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그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하죠. 흔히 하는 말로 복용수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시키셨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머리에 띠를 두르라, 오른손에 팔찌를 하라, 이런 거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머리에 머리띠를 하면 목욕할 때 빼놓고 합니다. 깜빡하면 집에 놓고 올 수도 있죠. 팔에 팔찌를 해도 운동할 때는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례는 뭘까요? 남성의 입장에서 할례는 평생 남성의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면 그 상태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한번 받아놓으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 받은 상태로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걸 언제 어느 때라도,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이방에 있어도 이스라엘에 있어도, 객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종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평생 기억하라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신약으로 가면 이 육체의 할례가 바울은 마음의 할례로 재해석합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냐 받지 못한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의 구약의 상징적인 행위가 할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혹시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달라도 묵묵하게 기도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좋으실 때, 가장 알맞을 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외국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